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네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요가 졌더니 범정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좀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또 염소 중에 좀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좀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금지 아니한 것이 이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니고 그 날에 그가 수종소 중 얼루무늬 있는 것과 좀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좀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싹을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라반이 이야기했던 그 14년 동안의 그 봉사가 만료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그 품삯을 재계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재계약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 그 양과 염소의 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그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건부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을 자세히 보면 결코 야곱에게 그 좋은 계약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이에요. 야곱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약을 했겠죠. 아무런 믿는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계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누가 해요? 라반이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먼저 제시를 해요. 이 계약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만약에 야곱이 라반과 공평한 계약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라반이 이 계약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야곱을 어떻게 축복을 해 주었는지 라반은 봤잖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라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못 가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본인에게 엄청 불리한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반은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이런 것만 태어나지 않게 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불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계약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뭐 야곱이 뭐 아롱진 것과 뭐 검은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하죠. 인간적인 수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런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그런 게 과연 태어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네. 소경을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탁 발라서 진흙을 흙에서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눈봉사가 눈을 확 뜰 수 있나요? 못 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와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자기가 내가 그동안에 봉사했던 모든 당신이 말했던 모든 기간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목민들에게 고향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은 이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한테 어떤 고향의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야곱의 상황을 보면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이 라반의 집에서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냥 여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야곱은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내 가족들하고 외삼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명의 자녀들과 4명의 부인과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형 에서의 반응이에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지금 이 편한 이 환경을 놔두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자, 이 야곱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베델의 언약을 신뢰했어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그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틱을 같이 되어 네가 소족과 동족과 부족과 남족으로 퍼져 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으로 너를 이끌어 올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신에게 약속된 축복대로 번성하는 언약 가문을 세우려는 열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 곁에서 안일하게 안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여행길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찮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본을 생각하여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만약 이 말씀은 믿음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야곱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본향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쉬우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예요. 근데 어른 예배는 11시라는 거예요. 애들 예배는 9시인데 어른 예배는 11시예요. 그럼 애들이 주일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엄마보다도 먼저 일어나요. 엄마 아빠는 오늘 주일날이야, 늦잠을 좀 자야지 하고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주일학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 돼서는 어때요? 학생들이 돼서는 어때요? 믿음 생활하기 편합니까? 쉽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믿는다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써 가야 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오죠. 아브라함은 반도로 떠나와요. 왜 떠나왔을까요? 추측컨대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그 당시에 고향에서 살 때에 그렇게까지 불행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돈벌이가 괜찮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경제적인 것들이 그렇게 조건이 나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오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만족합니다라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죄의 지배를 받고 그 가문은 영원히 저주받는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고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이지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채워주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25절 26절을 보면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한 봉사의 기간이 만료되자 라반에게 처자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재물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재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 달라 그래요? 내 처자들, 내 가족들만 내가 데리고 떠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재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가족이 여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과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룻밤만, 우리가 가끔씩 우리 미소사 이제 MT를 가잖아요. 그럼 MT를 가면 하룻밤만 있다가 오려고 해도 먹을 것을 챙겨가요. 네. 먹을 것도 막 챙겨가고 간식도 챙겨가고 막 스케줄도 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요. 확실하게 그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가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그런 데에서부터 그 계약 체결을 맺는 그 시점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계약을 이루는지를 볼 수 있어요. 불리한 조건에도 불리하고 불리한 조건에도 조건 상황에서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살피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핀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저희가 이제 한참 아이들 요만한 애들이 뭐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막 어렸을 때 키울 때 애들한테 너무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애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쟤네들 조금만 크면 엄마 눈에서 벗어난다. 부모 눈에서 벗어난다. 거기까지 당신들이 다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나는 부모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다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줘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채워주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믿음 생활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 하나님께 다 채워주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채워줘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때에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움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일하고 싶고 축복을 주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쟤네들 금방 나가잖아요. 금방 나가요. 시집장가 가는데도 가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경민이하고 경환이가 오면
경민이는 막 안고 내가 막 이래요. 내 새끼 이래요. 근데 경환이는 이제 넌 내 거 아니잖아 그래요. 내가 이제 넌 내 거 아니잖아. 너는 내야 거야. 그래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살리시고 먹이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때에 따라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놓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너가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원하는 나이를 주겠다 해놓고 그래서 14년 동안 부려먹잖아요. 얼마나 강교해요. 그런데 이런 라반도요, 야곱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조건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딸들까지 팔았던 이 라반, 야곱을 속였던 탐욕스러운 이 사람조차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데 내가 해줄게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라반이 야곱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강교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야곱도. 왜냐하면 어때요? 형이 에서의 축복을 뺏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지만 그도 야곱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외삼촌 집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그를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그들을 하나씩 한 명씩 붙잡고 막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저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저렇겠구나 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는 막 싸움닭이야. 막 싸워. 막 엄청 잘 싸워. 그것도 욕도 잘해. 그런데 교회 오면 아니야.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싸움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야, 욕도 엄청 잘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의 말을 빌리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다는 게, 여기가 얼마나 낮에는 덥고 얼마나 추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일했다고 했어요. 그쵸? 요즘같이 이렇게 하면 악덕 고용주죠. 근데 야곱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라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야곱이 증명하지 않아도 외삼촌 라반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고용을 당해서 거기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행하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만하지 말라는 발음이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를 인정해 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람에게, 삼촌 라반에게만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왜냐하면 이 계약을 보면은요, 야곱에게 엄청 불리하게 맺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계약을 한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실지를 이미 야곱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사람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검은 것과 이게 완전히 구별을 시키죠. 성경의 말씀에 여기 액면 이대로 보면 라반이 극한의 조치를 취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이 놔두면 앞으로 점 있는 것도 태어날 수 있고 아롱진 것도 태어날 수 있고 검은 것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색인 것과 이렇게 검은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근데 분리를 어떻게 시키냐? 같은 집에 놔두고 분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사흘 길을 가야 될 정도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사흘 길을 갈 정도로 죄와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죄는 완전히 우리가 분리를 시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영향력이, 이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세요? 사탄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이 죄는 불화살로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푸르른 산에다가 멀리서 화살 끝에 불을 붙여놓고 이렇게 탁 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이 홀라당 다 타버려요. 여러분 혹시 불 내본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산을 갔어요. 밑에는 계곡이 흐르고 위에는 산이고 들녘이고.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약간 들이 아니고 밭도랑, 바로 옆에 산이 있는 밭도랑이에요. 산 밑에 있는 밭. 너무 추우니까 친구가 그때 불을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그 불이요, 정말 눈 깜짝하니 순식간에 막 타는 거예요. 막.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죄는 불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죄의 곁에 있으면 그 불화살이 순식간에 우리를 태워버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는 그 모퉁이도 우리가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정도 괜찮지, 뭐 이 정도야 다 하는 거지. 제가 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학생이 조금 너무 노출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같이 앉아있던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요즘 애들 다 그래. 뭘 그걸 갖고 야단을 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 애들이 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건가요? 요즘 애들 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곁에는 그 모퉁이도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된다. 라반은 사흘 길을 가야 만날 수 있게끔 완전히 아롱진 것과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자, 지금에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의 모양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 단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죄의 모양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어요? 완전히 단절됐을 때에 오히려 야곱의 양과 염소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완전히 분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향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 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에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내가 이제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